굉장히 오래간만에 성경 공부하는 것 같은데 몇 주 만에 하니까요. 우리 오늘은 지난 거 조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해가지고 리뷰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열왕기 상 16장, 17장 요 두 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기 전에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단히 읽고 사랑하고 또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까지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일평생을 달려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말씀의 사람, 한 권의 책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이 내용을 밝히 배우며 주의 뜻을 분별하며 날마다 승리케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그 앞선 시간에는 남북이 나뉜 이후에 북쪽 이스라엘의 진행 상황하고 남쪽의 상황들하고 좀 두 개를 다 봤어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은 이 북쪽만 집중해가지고 더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여로보암 1세, 나중에 여로보암 2세가 나오기 때문에 편의상 여로보암 1세라고 얘기를 하죠. 북이스라엘을 시작한 그러한 왕이고요. 이 여로보암 통치 이후에 이 나답이 2년간 통치를 하고 그 다음에 바하사 왕조가 들어옵니다. 왕조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바하사가 22년 정도 통치하고 그 다음에 엘라가 2년 정도 통치를 더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므리에게로 가게 되고 시므리가 한 7일 정도 왕하다가 오므리 왕조가 오게 되고요. 오늘은 특별히 오므리하고 아합까지 내용을 보고 그 다음에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성경을 오늘은 두 장이니까 좀 펴놓고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열왕기상 16장하고 17장하고 두 곳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하사는 남쪽 선지자 예후의 책망을 받게 됩니다. 거기 보면 열왕기상 16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북쪽의 멸망을 이제 이야기하고 특별히 이 바하사 왕조 역시도 다 끝이 나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 거기 보면 예후가 어떤 출신이냐라고 보면 하나니의 아들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니 하면 이미 우리가 기억을 잘 더듬어 보면 배웠던 사람이에요. 누구냐 하면 유다 왕 아사를 책망했던 선지자가 하나니였고 이 하나니의 아들이 예후였는데 예후가 바하사를 책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50년 후에 나중에 이 아합 왕을 도왔던 남쪽의 여호사밧 왕을 다시 책망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는 게요. 이 왕하고 더불어서 이 선지자들 이 관계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바하사 왕조에는 바하사 왕하고 엘라 왕이 있는데 이 바하사 왕이 남쪽 예후의 책망을 받게 되죠. 당시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남과 북이 우리나라 대치 현실하고는 좀 굉장히 달라요. 서로 오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서 바하사를 책망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바하사를 왜 책망하라고 했을까요? 왜 책망하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보면 항상 평가의 기준이 북쪽 왕에 대해서는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남쪽 왕의 기준은 다윗이 항상 기준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따라가는 왕이었느냐 아니면
북쪽 같은 경우에는 여로보암의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하는 것으로 가는 거죠. 북쪽에는 선한 왕이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아요. 북쪽 이스라엘 쪽에는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기억을 좀 잘 이렇게 상기해 가지고 보면 여로보암의 죄 가운데 기억할 수 있는 게 지역 가운데 저 북쪽 위쪽에 단이라는 곳이 있었고요. 북쪽 이스라엘에 있어서 단은 이 위쪽에 위치를 합니다. 그리고 팔레스틴에 있으면 여기 이렇게 지중해 있고요. 여기 뭐죠? 갈릴리가 있고요. 갈릴리 물줄기가 남쪽으로 쭉 내려와요. 그럼 뭐죠? 요단강이죠. 요단강. 요단강이에요. 요건 요단강. 요단강이 남쪽으로 쭉 내려가면 어디까지 내려가죠? 사해까지 내려가죠. 사해. 여긴 갈릴리고요. 지리를 조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갈릴리를 이루는 위에 산이 하나 있어요. 기억나세요? 헤르몬 산이죠. 헤르몬. 헐몬산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이 헤르몬 산에 노인의 수염 같다라고 만년설이 덮여 있는 헤르몬 산에 눈이 녹아가지고 밑으로 내려오면 갈릴리 바다를 이루고요. 이게 남쪽으로 쭉 내려오면 요단강을 이루게 되고 이게 사해까지 들어가게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 왼쪽은 지중해고요. 그리고 여기 지역은 블레셋 지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블레셋 지역을 보통 팔레스타인이라고 얘기해서 그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을 갖다가 한국말로 바꿔놓으면 블레셋 이렇게 되는 거죠. 요 지역에 이 사람들은 아주 특징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거인족이었죠. 네피림의 후예다. 그래서 여기 자손을 아낙 자손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낙 자손들은 거인족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들 우리 보면 누가 기억나죠? 골리앗이 기억이 나죠. 네, 여기 지역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다른 거는 능한 게 그렇게 많이 없는데 전쟁에는 뛰어난 사람이에요. 무기 만드는 걸 엄청나게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후기 청동기 문명을 가지고 있을 때 이미 이 사람들은 철 가지고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실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싸움하는 데는 재간이 있는 사람들이죠. 덩치 커요, 싸움 잘해요. 근데 거기에 끼어 있는 게 누구냐면 이스라엘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으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았겠어요, 그렇죠? 네, 그런 상황들의 내용들이고요. 요 전체 상황들 속에서 조금 이 남북을 좀 나눠서 보면 위쪽의 지역의 단과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요 남북이 나뉘는 접경 지역에 그래도 제일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베델이 있어요. 베델. 단과 베델에 여로보암이 뭐 했죠? 그쵸. 송아지, 금송아지 상을 만들어버리고 거기에 이것이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죠. 이거 보면 좀 뭐가 생각이 나죠? 출애굽 광야 생활할 때 똑같이 아론이 금 가락지들 다 금 모아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애굽 땅에서 구원한 너희의 신이다라고 상을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숭배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 북쪽에 있던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가서 자꾸 신앙생활을 할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기니까 이 단과 베델에다가 그 예배 초소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네들이 명절을 임의대로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날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쳐버리죠. 그러면서 아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변질시키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원래 제사장 지파는 어느 지파예요? 레위 지파지요. 근데 레위 지파의 그 출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막 제사장을 임명을 하고 아주 혼란스럽게 신앙을 만들어버리는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바로 여로보암이 했던 일인데 여로보암의 죄라고 얘기할 때는 신앙에서 벗어나 있는 그 상황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혼란하게 만들고 했던
근데 북쪽의 모든 왕들은 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죠.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북쪽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하나님 분명히 사랑을 가지고 있지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책망을 하죠. 선지자 예후를 통해서 바하사를 책망을 합니다. 근데 이 바하사를 책망했던 예후가 나중에요, 한참 50년 지나고 나서 남쪽에 있는 여호사밧 왕을 다시 책망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성경 읽다가 뒤쪽으로 가게 되면요, 남쪽 스토리가 막 나오는데 예후가 또 한번 확 나와요. 그럼 이게 뭐지?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남쪽에 있는 여호사밧 왕을 책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것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하사가 죽고 난 다음에 바하사의 아들이었던 엘라가 북쪽을 통치를 하죠. 길게 통치하지는 않았습니다. 엘라도 2년간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 2년간 통치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병거를 반 정도 관장할 수 있던 그 병거 장관 중 한 사람이었던 시므리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살해를 당하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한 비극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왕정이 부드럽게 이어지거나 그 다음에 좋은 의미에서 다른 왕조가 들어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죽이는 일들을 통해 가지고 이 엘라가 끝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시므리가 자기가 왕을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 보게 되면요, 그 지역을 한번 좀 보겠어요. 지도 거기 있는데 요 가운데쯤에 이렇게 보면요, 거기에 한 3곳 정도가 보이는데 거기 혹시 사마리아 찾으셨어요? 가운데쯤 해서 보면 사마리아가 있고요. 그 밑에가 세겜입니다. 그리고 그 삼각형 정도 우측으로 올라가면 디르샤라는 곳이 있습니다. 디르샤. 예. 거기 좀 그림이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사마리아가 있고요. 그 다음 밑에 세겜이 있고요. 그 다음 우측으로 디르샤가 있습니다. 이 세 곳이 왜 중요하냐면요, 북쪽 이스라엘의 그 중심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가 수도 역할을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겜, 디르샤, 사마리아 이 지역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이 디르사에서 시므리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거기를 장악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7일 만에 이제 끝나버려요. 그렇게 통치를 한 다음에 군대 장관이었던 오므리가 시므리를 또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조가 나타나는데 오므리였으니까 그 왕조 이름이 오므리 왕조가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에 있어서 길게 통치했던 왕조죠. 44년간 통치를 합니다. 근데 아주 악독한 그러한 왕조 중에 왕조가 바로 이 오므리 왕조였습니다. 한번 좀 정리해서 보세요. 여로보암 1세가 있고요. 나답이 2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바하사 왕조가 들어오지만 바하사 왕조는 24년 정도 지속이 됩니다. 엘라가 2년 더 통치하고 시므리에 의해서 죽게 되고, 시므리는 7일 만에 다시 이제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죠. 군대 장관이었던 오므리가 시므리를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디르샤에서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제 오므리가 왕이 이렇게 되는 내용들이 나타나지만 거기 이제 열왕기상 16장 21절 2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16장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북쪽 이스라엘이 분열되어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러면서 한쪽은 오므리로 또 한쪽은 디분이라는 사람으로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지요. 그런데 오므리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므리가
왕조를 이제 확실하게 열면서 북쪽을 다 통치하는 내용들이 됩니다. 그러면서 오므리는 12년 동안 통치를 하는데 이 사람의 아주 큰 업적 중에 하나는 아까 사마리아 성이 있잖아요. 사마리아 그 지역에 성을 건축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을 건축을 했다. 근데 제가 이 사마리아 성 건축한 내용들을 얘기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 사마리아 성 건축한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합 왕이 사마리아 성을 통해 가지고 가진 악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악한 일이 뭐냐면 바알 숭배를 하게 만드는 거죠. 거기 보면은 이 아합 왕의 아내가 됐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주 지독한 우상 숭배자가 누구죠? 이세벨이 나오게 되죠. 근데 원래 이 이세벨은 시돈 지역의 출신이에요. 시돈 지역이라는 것은 요 해안가 쪽, 지중해 해안가 쪽에 있던 아주 그 도시가 시돈입니다. 근데 아주 범죄의 온상이죠. 우상 숭배의. 근데 이 이세벨의 아버지는 원래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이 제사장이 이 시돈 지역의 정권을 잡아가지고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시돈의 그냥 왕이었던 게 아니라 바알 숭배하는 바알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제사장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통치를 하니까 바알로 다 각색을 하겠죠. 그 바알로 다 각색한 쪽에서 태어난 이 이세벨이 그 다음에 이제 오게 되는 거죠. 시집을. 그렇게 와가지고는 가만히 있었을까요? 가만히 안 있죠. 바알 신앙을 갖다 집어넣죠.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거 바알 신앙 이거 안 되겠구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재밌는 거는요. 교회에 와서 보면 기독교 신앙과 상관없는 신앙이 우리들 가운데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점 같은 것 좀 보면 어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 결혼할 때 사주팔자 보는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궁합 보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내 던져버리고 바알만 섬겼느냐? 그게 아니에요. 일단 이런 이방신들의 특징은 뭐냐면 섞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아닌 자리로 내모는 그런 방식으로 갑니다. 오늘날도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종종 이렇게 미국도 지나다니다 보면은 점 같은 거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있는 거 아시죠? 이렇게 보면 그런 데도 있고 한국은 더해요. 가보니까 대학가마다 무슨 다 점 보는데요. 근데 사람들이 가가지고 열심히 봅니다. 연애운도 보고 그 다음에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보고 그렇게 하는 게 기독교 신앙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혼하기 전에 사주, 팔자, 그 다음에 궁합 이런 거 다 보고 있고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럴싸하게 다 얘기해요. 이건 철학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신앙과 얼마나 배치가 되는 일인가 하는 것을 좀 봐야 됩니다. 열왕기상 16장 32절로 33절 말씀 보면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거기 그 그림 보면요. 한쪽은 바알, 한쪽은 아세라입니다. 그게요. 그 그림 보면요. 바알과 아세라인데 보통 이 바알은 풍요와 다산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바알을 섬기면 풍요롭게 되고 그 다음에 많은 고대에 있어서는 아이를 많이 낳는 일들이 복 중에 하나였죠.
그러면서 이 바알의 와이프가 바로 아세라였어요. 그리고 나무상을 다 이렇게 그 부적 갖고 있듯이 그렇게 갖고 있었습니다. 작게도 만들고 크게도 만들고 하면서 다 지니고 있었어요. 그러면 효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효험 가운데서 뭔가 힘을 얻고자 하는, 오늘날의 상황들하고 굉장히 많이 유사한 것이 있습니다. 자, 풍요와 다산, 그러니까 멀리 있는 얘기 같죠? 근데 우리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다 부자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복 받으세요 라고 얘기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는 뭐냐면 부자 되세요 하는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부자가 된다는 것은 많은 것을 얻는 걸 통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더 비극적인 일들은 무엇이냐면, 예전에는요, 교회가 가난했어요. 그죠? 근데 언젠가부터 교회가 부자가 됐어요. 저 어릴 때는 교회들이 교회 문을 항상 다 열어놨어요. 그게 제가 기억나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다닐 때 우리 전사님이 학교 오고 가는데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는 그때는 또 전사님들이 말씀하시고 그러면 순수해가지고 그 기도 노트를 하나 이렇게 해놔요. 그러면 내가 몇 시에 기도하고 갔다고 그러면 적고 가고, 그 이름 있는 거가 그냥 보람이 돼가지고 새벽 예배는 나갈 수가 없고, 그러니까는 이름 적고 가고 끝나고 와서도 집으로 갈 때 교회 들려가지고 또 적어놓고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교회가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문을 열어놔도요 가져갈 게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 문이 잠기기 시작을 합니다. 교회가 부자가 돼버렸어요. 교회가 부자가 되면서 기도하는 처소에 문이 잠기고 기도할 수 있는 일들이 적어졌어요. 그리고 교회가 부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한때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자, 그 교회가 작았는데 교회 건축하려고 땅을 샀는데 하나님이 그 땅 값을 확 올려주셔가지고는 그 땅을 팔고 다른 데다가 빨리 또 건축할 수 있게 그렇게 됐다. 하나님 복이었다. 뭐 그렇게 꼭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위험한 얘기죠. 어쩌면 그것이 바알을 섬기는 일들과 유사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옛날에 못 사는 시절에 잘 살아보세 하면서 그 신앙을 갖고 잘 살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들이 있지만은, 그럼 항상 그 공식만이 맞는 것일까라고 생각할 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에 부자가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천국 못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부를 가지고 있으면서 신앙을 유지해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이 돼서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나 예수 믿고 출세하고 예수 믿고 돈 많이 벌고 예수 믿고 자식 잘 되는 게 목표가 안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해지고 하나님을 잘 섬겨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그런 거 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선물이기 때문에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좋은 차를 타고 많은 것을 얻는 것만이 복의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한국 교회가 더 큰 이제 위험 가운데 나가는 게 뭐냐면, 미국 교회도 일부분 걱정이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복음주의권, 보수적인 신앙 아니면 복음주의권의 그런 신앙 가운데서 정치와 결탁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실제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전담하는 높은 사람들과 권력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교회를 하나님께서 키워주셨어요. 교회 재정이 풍부해요. 다 좋아요.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1년에 몇백억을 저축할 수 있게 되고 그게 몇 년이 지나가가지고 몇천억이 돼버리고 이렇다고 그러면 뭔가 잘못된 거 아닐까요? 한국의 어떤 목사님께서 은퇴를 하면서 65억인가를 갖다 장학금으로 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수 쳐줬어요. 야, 저 부를 어떻게 다 저렇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 근데 뭐 하면 목사가 65억을 벌 수 있습니까? 정말 심각한 거예요. 그 목사님 얘기하시기를 당신 부흥회 다니시고 그 다음에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부조금 들어오고 이거 다 모아가지고 했다. 그러나 65억을 60년 사역을 하셨다고 해도 60년 사역을 하셨다고 해도 10살부터 사역하면 한 60년 사역할 수 있겠죠? 1년에 1억씩을 갖다 모아야 그 돈이 나옵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저는 제가 다른 비판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자칫 잘못하면 물량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런 바알을 섬기는 일과 같이 하나님을 바꿔버릴 수 있다는 것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렸으면 좋겠어요. 성경 어느 곳에도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고 높아지고 풍부해지고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복이라고 하나님에게 받은 복 중에 가장 귀한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잘됨,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구원받음이 최고의 복이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부가 올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식이 잘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좀 좋은 차를 탈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기쁨 가운데서 살아가게 될 때 나머지 선물은 그다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열왕기상 16장, 17장 공부하면서 정말 마음에 간직했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우리를 통치해 주시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혼합주의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열왕기상 16장 34절로 오게 되면요. 아주 흥미로운 그러한 내용이 하나 기록이 됩니다. 이 왕이 되고 나면요. 자꾸 뭔가 치적을, 자기 업적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게 있거든요. 그 업적을 드러내는 것 중에 큰 게 뭐냐면 도시를 건축하는 겁니다. 당시로 보면 성을 만드는 거죠. 큰 거를 뭔가 만들려고 하는 그런 욕망들을 사람들이 갖습니다. 그러면서 무너졌던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는 일들이 이 아방 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베델 사람이었던 히엘을 시켜가지고 여리고성을 갖다가 재건하도록 하거든요. 근데 맏아들 아비람이 죽게 되고요. 나중에는 막내 수굽까지 죽게 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왜 죽었을까요?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여호수아서 6장 26절에 보면 여리고 정벌한 이후에 여호수아가 선언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받는다. 기초 만들 때에 맏아들 죽고 나중에 막내까지,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이 다 죽게 된다, 멸망하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다시 한번 이렇게 나타난 거죠. 그러면 성 만드는 게 잘못됐나요? 그게 아니죠. 그 성이라는 것은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그 다음에 자기의 업적을 드러내고 하나님과 맞설 수 있는 힘을 나타내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저는 그냥 제 성향 자체가 이렇게 예배당답게 예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이콘이라고 얘기할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상징물들이 이렇게 있는 거를 참 귀하게 생각을 하고 예배 드릴 때 좋아해요. 십자가 있는 것 좋아하고. 그런데
이게 너무 지나치게 돼버리면 문제가 있죠. 제가 사역할 때 어떤 한 분이 이해를 해요. 교회 빌려가지고 목회를 하다 보면 내 마음대로 못하는 한계들 때문에 참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한 목사님이 그러다가 어떻게 하든지 무리를 해가지고 예배당을 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미국 예배당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너무 기뻐했죠. 그래서 당신 사례도 막 엄청나게 깎아가지고 다 몰게이지 갚는 것으로 막 그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힘을 써가지고 했어요.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 연세가 많으셨는데 왼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시는 게 뭐냐면 예배당 청소, 그 다음에 고치고 너무너무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그 일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실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일들이 교인들하고 같이 합의가 되지 않으니까 그걸로 시험 들어가지고 교인들이 떠나가게 되고 하는데 목사님은 개의치 않으세요. 왜냐하면 이거는 수건 사업이에요. 내 일생의 목회에 있어서 최고의 중요한 일은 예배당을 잘 만들어가지고 유지해 가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힘쓰고 애쓰셨어요. 그렇게 한 10년 정도 지나고 나서 결국은 몰게이지 갚지 못해가지고 미국 교회에 되팔게 되는 일이 나타났어요. 판 것도 아니고 그냥 미국 교회에 넘어간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교회라는 게 건물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건물 필요해요. 그러나 우선적으로 우리가 교회라고 얘기할 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성도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도. 그럼 성도들의 뭐가 중요하냐? 그냥 숫자 한 사람 한 사람 일을 카운트하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도들의 삶의 변화와 신앙의 성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목회를 해 가면서 왜 전들 그런 욕망이 없겠습니까? 기왕이면 큰 교회 하고 싶고 남들한테 내세우고 그다음 이름만 되면은 그 목사님 왜 그 생각이 없겠어요? 근데요 이제 좀 거기서 벗어날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 한 분 한 분이 신앙의 시간이 지날수록 삶이 변하고 열매가 있는 삶이 되는 것을 보기를 원하고 저는 그렇게 목회할 겁니다. 제 자신도 변해가고 우리 교우들도 변하는. 그래서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신앙이 더 좋고 이번 주보다 다음 주가 더 좋을 수 있는 신앙의 변화들이 계속 있어야 됩니다. 저 이거 성경 공부하는 것도요, 목표는요, 뭐 성경의 지식을 이렇게 얻기 위한 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하는 것을 잘 찾아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간직을 하셨으면 좋겠는 게 사마리아 성, 그 다음에 무너졌던 여리고성 재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온전한 성전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변화들 그것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열왕기상 16장이 끝나고 나는데 왕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갑자기 17장으로 오게 되면 엘리야가 이 사르밧 과부와의 그 스토리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잘 섬겼던 이 사람들은 풍요와 이 다산을 막 기원하고 그렇게 지냈겠지요. 그런데 문제는요, 여기에 이제 가뭄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언하기 전까지는 그 땅에 이제 비가 내리지 않는 거죠. 아시겠지만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이 지역에서 먹을 게 없고 그 다음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갑자기 열왕기상 17장에 이 스토리가 들어간 것은 풍요와 다산을 믿고 있고 그 다음에 바알과 아세라를 막 섬겨갔던 그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로 보면 됩니다. 우리 성경 읽다 보면 갑자기 생뚱맞게 다른 스토리가 확 들어온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냥 뭐 이유 없이 그렇게 집어넣지 않습니다. 잘 묵상해 보면 그 내용은 뭐냐면 바로 바알과 아세라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정말 신앙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거기 보면 사르밧 가부와의 이야기 우리는 잘 압니다. 이 사르밧 과부가 이제 먹을 게 없고 그러니까 아들하고 이제 마지막 음식이나 해 먹고 죽으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는데 엘리야가 가가지고 나한테 떡 좀 먹을 것 좀 줘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 뭐 이제 죽으려고 그러는데 떡도 없고 고운 가루 조금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기름 아주 그냥 바닥에 늘어붙은 거 있나 이거나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럼 내가 하나님의 당신 보니까 하나님 사람 같은데 해가지고 공개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공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가뭄이 끝나는 날까지 그 고운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병의 기름이 닳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사르밧 가부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이기게 되는 스토리가 나타납니다. 거기 보면 근데 16절이에요. 열왕기상 17장 16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이 광야의 만나와 같이 마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광야는 사막 지역이니까 경작할 수도 없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먹을 거 주지 않으면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광야길이라는 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의 장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이 꼭 광야길 같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갈 때는 인생을 살다 보면은 야 내가 이래가지고 얻고 이래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엄밀한 의미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사는 거죠. 제가 언젠가 설교 가운데 그런 말씀을 우리 교회에서는 하질 않았는데 저랑 같이 사역했던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외동아들이에요. 근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위에 형이 하나 있었대요. 근데 하나님이 어린 나이에 일찍 이제 데리고 가셨어요. 예뻤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찍 데리고 가셨어요. 그런데 이 집안이 아버지 장로님이고 엄마 권사님이고 정말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있는 몇 대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집이었고 아버지가 모 신문사에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러울 게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근데 아들이 갑자기 아팠는데 그때 부모님이 깨달은 게 내가 많이 배우고 돈 있고 그 다음에 내 가족들 가운데서 의사가 있고 뭐 이렇게 해도 이 생명을 어떻게 할 수 없구나. 그러니까 그걸 몰랐겠어요? 머리로 알고 있었죠. 심지어는 내가 신앙까지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도 이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하루 한순간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구나 하는 고백을 나중에는 하게 됐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당연한 얘기네 이러지만 가만 묵상해 보면 그 말이 맞아요. 내 힘으로 사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호흡하는 것 같고 내가 일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먹고 사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절절히 흐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자, 봐봐. 가뭄이 그렇게 들어가지고 곡식을 얻지 못해도 내가 함께 하면 산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아까 읽은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 신자는 무엇을 먹고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거죠.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목회하다 보면요, 이렇게 뭐 풍족한 그런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은 좀 다를지 몰라도 늘 이렇게 그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놓여지게 되면 1년을 이렇게 쫙 계수해 보면 재밌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 답이 안 나와야 맞는데 답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넘길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마이너스가 돼야지 맞는데 나중에 보면 마이너스가 아니다라는 걸 보고 있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지? 따지고 보면 깜짝 놀랄 만한 거죠. 근데 저는 목회던 인생이던 또 우리의 가정의 가게던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야, 이게 어떻게 넘어갈 수 있지? 이런데 하나님이 넘기게 해줄 때에 내 어카운트에 잔고가 많아가지고 그냥 그래 이렇게 살면 되지 하는 인생보다 저 인생이 훨씬 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우들이 그런 체험들이 많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넘겼지? 할 때 야, 하나님의 은혜였네. 꼭 먹고 사는 문제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감정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어떨 때는 어려운 일 당하면 심장이 터져가지고 죽을 것 같은 상황들이 되잖아요. 그리고 어처구니 없어가지고 억울하기도 할 때도 있고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붙잡고 갈 때에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옛날에 사역을 할 때 어릴 때니까 과연 목사님들이나 사모님들은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이길까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가지고 사적으로 한번 여쭤본 적이 있어요. 사모님들 연세 지긋이 계신 사모님은 어떻게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푸세요? 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근데 저한테 목회를 잘 가르쳤던 그 목사님 사모님이 그냥 전사님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우는 거밖에 없어요. 그 사모님 지금도 기억나요. 그 아드님 때문에 아들이 이게 약간 그 구설수, 그 스캔들에 연루가 돼가지고 어려움이 되니까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새벽 예배뿐만이 아니고 저녁 10시가 되면 교회 오셔가지고 두 분이서 손잡고 정말 울면서 매일 기도하셨어요. 제가 오피스에서 늘 그냥 늦게까지 공부하거나 성경 읽거나 뭐 이러고 그때 싱글이라 가지고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러고 있어가지고 늘 봤는데 정말 100일을 작정하시고 그렇게 하니까 그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서 얻은 게 그때 배운 게 그렇구나. 근데 그 목사님이 저 결혼 주례를 해주셨는데 사모님이 나중에 저한테 해준 말씀이 그때는 이제 제가 강도사 되고 이제 목산수 받기 바로 직전이었는데 강사님 부부가 손을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세요. 그래서 그때 이 신비가 있구나. 그래서 저는 부부가 손을 잡는 게 낯이 뜨뜻해가지고 더 세게 기도를 합니다. 침대에 다 올라가가지고 우리 애들하고 다 손잡고 기도해요. 예전에 제가 목회했던 교회에서 장로님이 갑자기 스트로크에 오셔가지고 굉장히 사경을 헤매시는 경우가 됐는데 그때도 우리 애들 다 4사람 손 딱 다 잡고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뭐 제 기도 때문에 우리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그 뜻이 아니고 그렇게 합심해서 기도하고 온 교우들이 기도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교회에 은혜를 주시고 그 장로님을 살리시더라고요. 저는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생히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자는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야.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 떠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17절부터 24절에 한 스토리가 더 나아요. 그 집에 주모되는 여인의 아들이 죽게 돼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살리는 일들이 나타나죠.
근데 여기에 이제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또 한번 나오는데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느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였을 때에 이 여인이 무슨 죄였는지 모르지만 자기의 죄악이 생각나게 된 거예요. 근데요, 참 재밌습니다. 죄 지으면 수치스럽잖아요. 그게 생각나면 괴롭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받잖아요. 그러면 찔림이 오게 되고 그 다음에 회개를 하고 나면요, 그 죄에 대한 수치심이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간과하지 않고 책망해 주시면 그거에 대한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우들이 이 신비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뭐 죄 지을 수 있어요. 그게 안 지으면 좋은데 이 뭐 몸뚱이가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매번 죄 짓는 연약한 사람들인데. 근데 그 깨달음이 와가지고 찔림이 온 다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요, 그 다음에 반드시 기쁨을 주시는데 어떤 기쁨을 주시느냐? 하나님이 날 사랑하니까 이렇게 알려주시는구나. 이렇게 알려주시는구나. 근데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알려주시는데 이 마음밭이 완전히 병들어 버리면요, 못 들어요. 안 들려요. 안 보여요.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이 극약 처방을 쓰십니다. 그럼 망신당하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아주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죠. 경험의 학교로 가면 무서워져요. 하나님이 워닝할 때 딱 알아들어야죠. 경험의 학교로 가버리면요, 그 다음에는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찔림이 올 때에 빨리 알고 회개해야 됩니다. 21절에 보면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니까 이 아이가 살아나게 됩니다. 간절한 기도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여호와에 대한 신앙,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앙은 어떻게 삶 가운데 나타나느냐? 회개의 삶이요,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응답 가운데 있습니다. 신자는 뭐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고요, 그 다음에 회개하는 일을 통해서 살고요, 간절히 기도하는 걸 통해서 산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풍요와 다산을 통해서 그거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으로 산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좋은 보험 세게 들어놓으면 병에 안 걸리나요? 사람들은요, 그게 나중에 보장을 해줄 수 있는 것이지 병에 안 걸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비싼 걸 뭘 이렇게 들어놓으면 내가 건강하다고 그렇게 건강이 보장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보다 더 어리석은 게 뭐냐면요, 풍요와 다산 막 이래가지고는 내가 뭔가를 갖다 잘 준비해놓고 막 이러면 내 인생에 장밋빛이 막 이렇게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천만의 말씀.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기도하고 찔림이 오고 그래서 회개하고 이 일들이 계속 반복될 때에 어느 순간 우리의 신앙이 올라가 있고 우리가 성경적으로 괜찮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요, 이 땅의 삶의 가치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트레이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래서 마지막 날에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생명 주실 때는 트레이닝 받고 훈련 받으라, 그리고 더 깎여져라 하는 것인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기도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합심해서 뜨겁게 한번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세속적인 그런 생각에서 살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부르 외치며 이 밤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뜨겁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바알과 아세라를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뜨겁게 기도하고 회개하고 찔림 가운데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함과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우리는 결단합니다. 뜨겁게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영의 양식 삼아 살아가고, 또한 기도의 호흡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시고 찔림 가운데 감사하며 죄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제자 되어서 천국 백성 준비되며 이 땅 인생길 달려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많은 것 얻지 못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해주시고 한 분 한 분 이 시간에 성령 충만함으로 만져주셔서 뜨거움이 있게 해주시고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기쁨이 있게 해주시고 감사가 있게 해주시고 피곤한 몸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